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어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월요일에 많이 피곤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새 힘과 또 소망이 되어 주셔서 주님 안에 누리는 안식과 복을 오늘 하루 가운데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쁨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멍마늘에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음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얼음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레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느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는 포로 귀환한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영적인 동기부여를 했던 선지자입니다. 성전이 지금 지어지다가 중단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에 잘 나오죠. 그 중단된 상태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자기의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짓담한 성전이 안 그래도 초라한데 더 회파하고 삭막해져 가고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거라는 예언을 들려줍니다. 우리 시대에도 좀 예언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좀 제대로 알고 따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베드로전서 이 소망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어야 하는 성전은 무엇인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교회 건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예배하는 자리가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오늘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이 싹이라고 묘사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메타포입니다. 모형론이라 그러죠. 보통 구약의 상징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 된다 해서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노아의 방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잡았던 어린 양,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잖아요. 그 이삭의 모습,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시다. 스가랴 말씀에도 나오는데 그게 바로 싹입니다. 싹.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는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다 내쫓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회파하고 화를 내시는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부활을 상징하고 또 영적인 승리를 상징하지만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성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성전을 유대인들은 단순히 저 유대 땅에 세워진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이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하나님의 자리,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안의 성전이,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확장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어제 모였습니까? 우리 안에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정비되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새 한 주를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제 예배한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배함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고 중심이 되지 않으면 또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근간이 되고 기둥이 되고 또 중심이 될 어떤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 중심이 회복되길 원하셔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완전한 성전, 마음의 성전,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한 성도라면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자,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영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이야기로 해석하면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했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으로 시작된 이 교회의 역사가 오늘 이 수만 킬로를 떨어진 대한민국 땅에서도 전파되고 그 복음의 열매가 교회로서 아름답게 꽃피지 않았습니까? 먼데 사람들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완성이 지금 모든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각 방언과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셀 수 없는 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요한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 날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오늘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확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상 가운데 무엇을 들고 가시겠습니까? 예배하는 삶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그런 것들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중심이 되는 예배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거하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여러분들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중심적인 삶이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이 변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소망을 품고, 오늘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역사의 새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나라 가운데 주신 이 복음의 빛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주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이 우리 마음에 오늘도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깊이 거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먼 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통로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